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사소한 것, 적은 것, 어떤 것이라도 주님 감사로 승화시키며 주의 은혜를 노래하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주의 영광을 노래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11장 28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28절에서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신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고 마르다는 예수님을 맞이하러 집을 나와서 한참 동안 예수님 오시는 그곳을 향해서 걸어가서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이 말을 듣고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이런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는 돌연 예수님을 그 자리에 그대로 예수님을 두고 예수님을 그대로 두고 자기는 급히 집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르다를 따라서 집으로 갈 생각이 없으신 겁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마르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서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그대로 버려두고 다시 집으로 급히 돌아가서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가만히. 야,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 예수님이 부르신 적이 있습니까? 부르신 적이 없어요. 근데 왜 마리아를 부른다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야야, 도와주라. 그 말입니다. 나사로 오빠 살리신대. 죽었지만은 죽은 것이 아니래. 다 예수님의 이야기죠. 살아난대. 예수님은 과거에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셨고 라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렸죠. 초상 지르고 있는, 그래서 관을 메고 나가는 그런 장례 행렬을 붙잡으시고 예수께서 그 라인성 과부의 과부를 불쌍히 여기사 그 아들을 살리시는 기적, 문둥병자를 고치는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 여러 가지 셀 수도 없는, 요한복음은 그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을 기록으로 남긴다면 하늘이라도 감당 못한다. 그 기록이 얼마나 많든 이 손으로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기록으로 남길 수 없을 정도의 수많은 기록을 행하셨다. 기적을 행하셨다. 거기에서 선별해서 모아놓은 것이 사복음서입니다. 특히 요한복음은 7대 기적, 예수님의 7가지 말씀과 7대 기적을 모아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모든 말씀 다 한 거 아닙니다. 많은 기적 행한 거 아닙니다. 수도 없는 기적을 행한 겁니다. 크고 작은 기적을. 그래서 마리아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야야, 마리아야, 예수님이 너를 또 좋아하시니, 너를 사랑하시니 너도 가서 거들어라. 이 말을 듣고 급히 뛰어나가요. 언니는 뒤따라오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슬퍼하면서 함께 위로 중에 있었던 유대인들, 그 집안에 있었던 유대인들도 급히 따라갑니다. 무덤에 가려고 하는가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 곳에 마리아도 만나고 위로를 하러 왔던 그 유대인들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하고 묻습니다. 무덤으로 안내달라는 말씀이죠. 근데 그 전에 예수님을 만난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 발 아래에 엎드려서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었겠습니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가 우는 것과 함께 온 유대인들도 함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마음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의 눈물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비통함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이 왜 비통히 여기셨을까? 왜 예수님께서 마음에 비통히 여기시면서도 또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 두 가지 마음이 다 공존하시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이 딱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의 비통함을 살피기 전에 따라왔던 유대인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뒤에서 비난조로 말을 합니다. 정말 저들을 사랑한다면 병든 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행했던 그 예수님이 저 병든 자를 고칠 수는 없었을까? 왜 죽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러니 또 예수님께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십니다. 소위 말해서 이 비통이라고 하는 거,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비통한 마음, 비통에는 뭐가 있냐? 분노의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겼다는 것은 정말로 사람을 향해서는 긍휼의 마음이면서도,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마음에 분노가 섞인 마음, 그 뉘앙스를 아시겠어요?
왜 그랬는가? 기적을 행하셨고 그 수많은 말씀들을 했음에도 더디 믿거나 안 믿어요. 안 믿어. 좀처럼 믿음에 도달하지는 못해요.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할 때 마르다가 말을 하기를 죽은 자가 39절 죽은 자가 나흘이나 됐으며 벌써 냄새가 납니다 하니까 40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책망하시고 나무라십니다. 나무라시는 말씀이 뭐냐? 내 말이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했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보세요. 마르다가 내가 믿습니다. 이제라도 고쳐주시고 살릴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런 말 아닙니까? 메시아는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신적인 존재요.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으로 본인이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에 맞닥뜨리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내 눈으로 볼 때, 내 상황으로 볼 때, 내 환경으로 볼 때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은 환경을 딱 맞닥뜨리면 사람들은 언제든지 순간적으로 믿음을 잃어버려요. 이게 사람입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분명히 주님으로부터 음성도 들었고 또 주님이 하셨던 말씀도 들었고 과거에 주님이 어떤 분이셨다는 것을 소문으로 듣고 보기도 하고 했던 그들이지만 좀처럼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리지? 라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다니까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기셨다니까요. 칠병이어를 통해서는 4,000명을 먹이고도 남기신 것을 보십시오. 그 기적을 행했음에도 좀처럼 자기가 자기의 현실을 맞닥뜨렸을 때 불가능한 것 같아.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할 때에 사람들은 언제나 환경에 함몰되기 쉬운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인간.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절대로 자신하는 것 아닙니다. 나는 저런 환경이 되면 나는 절대로 안 그럴 텐데 하면서 비판의 칼날을 남들에게 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정작 그 일들을 맞닥뜨리게 되고 그 환경에 놓이게 되면 본인도 똑같이 마음이 무너지고 믿음이 무너지고 결국에는 돌아오기는 하지만 주의 은혜 때문에 돌아오기는 해요. 그러나 그 순간 방황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또한 어떤 사람들은 그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믿음을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인간의 연약함을 보시고 주님이 비통히 여기신 겁니다. 뭐가 없어서 끝까지 믿지 못하니까 그 믿음을 끝까지 유지 못하잖아요. 유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입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인 것을 언제 압니까? 마지막 죽을 때. 여러분이 죽을 때 정말로 나 죽을 때 주 예수여 내가 주를 믿나이다. 천국을 믿나이다. 그 죽을 때 예수를 고백하고 나의 소망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하면서 갈 수 있냐 이거예요. 그때까지 우리의 믿음은 끝까지 유지돼야 돼요. 믿음이 고백돼야 되고 물론 하나님이 도우심이 있죠. 성령이 우리를 붙드시죠. 그러나 또한 성령의 역사 안에서 내가 내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것. 그 내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시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후에 도마를 만나시죠.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이제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우리 주님 다른 것을 가지고 주님이 막 비통했다, 뭐 화가 나셨다, 무슨 책망을 했다, 나무랐다, 뭐 그런 말씀은 성경에는 별로 없어요. 죄를 짓고 돌아와도 죽기로 돌아오면 오냐 내 새끼 하시면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안아주시고 품어주셨어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개도 믿음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믿음이. 그러나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그렇게 말씀 주었고 그렇게 기다려주고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했으면서도 돌아온 거 피드백은 믿음이 아니라 불신이고 제자리이고 믿음이 그냥 멈춰버리거나 뒤로 물러가는 사람들 향해서는 히브리서 10장 말씀 그대로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면 28절로 30절, 31절 이쪽에 보면 믿음이 뒤로 물러가면 내가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않는다. 똑같아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에요. 마르다의 연약함을 보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봅니다. 여러분, 이 대목을 통해서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를 믿느냐 그 말이에요. 나사로 살리려면 왜 못 살립니까? 말씀으로 살리지. 왜 무덤까지 가야 합니까? 말씀으로도 풍랑을 잠잠케 하셨는데, 백부장이 죽을 아들을 말씀으로 살리셨는데, 네 아들이 나았다, 고침받았다, 말씀으로만 선포해도 죽을 병에서 고치신 분입니다. 무슨 능력이 없어서 주님이 못 하실까요? 그러나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이 왜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십니까? 여러분 큰 기적, 신비한 것을 받았다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그만큼 믿음이 없구나 생각하셔야 됩니다. 말로 잘 안 믿으니까, 말씀으로 해도 잘 안 믿으니까 보여줘야만 믿는 거예요. 보여줘야만. 사도 바울을 만나실 때도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그래서 평범한 신앙생활에서는 주님이 주로 목사의 말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감동과 마음의 깨달음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를 하시지, 막 어떤 기적을 막 행해서 하시는 법은 별로 없는 이유가 그겁니다. 능력이 없어서 못한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을 보면서도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데 말씀이 집중을 하지만, 예수님이 이 나사로 사건을 개입하시고 그 나사로 사건을 좀 이틀 동안 유예하시면서 죽을 때까지 기다리시고 하셨던 모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게 하시려고. 그 목적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그 42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그 세대를 향하여,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 유대인들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문둥병자로 고치시며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이심을. 그러니까 그런 주님을 맞이했을 때 이 유대인들도 뭐로 반응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요. 믿음으로. 주님 오셨으니 이제 우리는 됐다. 주님 오셨으니 이제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며 제 대신 화관을 씌워주시는, 이제 우리는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소망. 이런 믿음의 선포가 있어야 되는데 끝까지 뭘 합니까? 믿음이란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 믿음은 말로는 안 돼요. 믿음은 마음에만 담아두면 안 된다고. 마음에만. 믿음은 삶과 행동으로 나와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동을 보면은 믿음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순종을 보면 믿음이 보이는 거지. 그 열매로 아는 거죠. 그 사람의 참 믿음을. 그의 인격이 믿음의 그릇에 담겨 있는가, 주의 말씀에 의해서 붙잡혀서 담겨 있는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생각하는 방향, 이걸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를 아는 거죠.
이 부분을 조금 생각하시자는 겁니다. 오늘날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무슨 하나님의 능력이 짧아서 아니면 하나님의 못해서가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 적음의 문제. 하나님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분은 불가능이 없으시다. 그분은 우리의 보호자 되신다. 그분은 우리를 살리신다. 그분은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 그러면 우리 속에 그 예수님을 믿고 산다면 적어도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은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내 안에 주님이 연합하여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담대함이 있는가? 그런 평안함이 있는가? 환경 말고, 그 환경을 줄 때 기뻐한 것 말고, 환경이 열려지기 전에 믿음의 눈을 열 수는 없는가? 무덤 속에 나사로가 있어도 살리실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기적의 주님이 오셨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내 환경이 불리하게 돌아가도 내 주님이 내 안에 계세요. 이제는 영으로 우리와 성령으로 더불어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런 주님을 모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유령 취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믿으면 성령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과 예수님을 유령 취급하는 거예요. 없는 것처럼 취급하면서 혼자 걱정하고 혼자 염려하고 혼자 문제를 풀어가고 혼자 그게 복잡해. 왜? 자기 생각으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오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기도에 빠르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데 빠르지 않아. 언제나 생각하고 계산하고 말하는 데 빠르지 절대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이런 것 하나하나가 뭐에 해당하느냐 하면은 믿음을 활용하는 것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계신 하나님을 가만 계시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계시는 성령님이 기뻐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도록 여러분 속에 있는 믿음을 활용하십시오. 뭘 갖고 활용하면 좋을까요?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죠. 믿음으로. 그러지 않으니까 주님이 비통히 여기시는 거예요. 속으로. 마리아를 뒤따라오는 유대인들이 막 그렇게 말을 하는 거지 하지 않습니까?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면서 이 뉘앙스가 어떤 뉘앙스입니까? 별 볼 일 없네. 예수가 정말 저들을 사랑했으면 36절이 그 말입니다. 정말 사랑한다고 해놓고 저거 완전히 말뿐이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때 주님이 비통히 여기시고 또 마르다의 믿음 없는 말에 대해서 비통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뭐 하시느냐? 주님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면서 주님 기도하십니다. 감사 기도하십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내가 알았고 아버지가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미 살린 거예요. 살려. 이미 아버지께서 이미 내 말을 들으셨어요. 이것이 41절 말씀. 그리고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내가 또 압니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왜 일부러 이 말을 하는가? 이 말을 다 누가 듣고 있습니까? 지금 유대인들과 마리아, 마르다 이 사람들이 다 듣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이 지역이 베다니 지역인데 예루살렘과 2k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2km밖에 떨어지지 않았으면은 북쪽에서 오는 사람들, 유대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사람들,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여기를 지나가야 돼요. 길목에 있는 도시입니다. 마을이고. 그럼 3시간에 소문이 퍼지겠죠. 예수님이 살렸다고. 나사로 살렸다고. 그래서 뒤에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공회를 모으고 묻습니다. 정말 살렸는지. 예수님의 목적은 뭐냐? 십자가를 앞두고 하신
기적이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메시아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만천하에 드러난 사건이 죽은 지 사흘 만에 4일이 됐는데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데 살려서 정상적으로 같이 앉아서 밥을 먹어요. 예수님이. 고마워서 잔치를 배석하고 뭘 합니까? 같이 밥을 먹어. 죽은 지 무덤에 사흘 동안 있었던 사람하고요. 그 사람들이 다 와서 봅니다. 그리고는 마리아는 뭘 합니까? 나도 옥합을 깨트려서 머리에 부으고 감사 찬양하면서 주님 너무 감사해요. 자기 오라비를 살려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을 모시고 잔치를 벌이는 이런 일들 말입니다. 우리가 곰곰이 이 부분들을 그냥 읽어나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 예수님 왜 그렇게 비통히 여기셨을까? 죄로 죽게 된 신학적인 의미가 뭐냐? 죄로 죽게 된 모든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슬픔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원래는 죽을 존재가 아니에요. 아담을 만드셨을 때, 하와를 만드셨을 때 죽는 존재가 아니다니까요. 영원토록 사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반역하고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 말에 순종 안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뭘 심판의 징계 일환으로서 심판의 일환으로서 뭘 주십니까? 죽음을 선언하신 거예요. 죽음은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 아래 고생하며 사망을 겪는 인간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향한 불쌍히 여김입니다. 죄에 대한 비통함이에요, 비통함. 그리고 이것을 사용해서 죄인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자가 있습니다. 두렵게 해서. 사단 마귀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두렵게 해서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게 만들고 어떤 것을 섬기게 만들고 의지하는 존재. 자꾸 귀신을 섬기고 마귀를 섬기도록 이렇게 괴롭히면서 유혹하는 사단으로부터 사단의 공격에 대한 누구의 분노입니까? 예수님의 분노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죄와 원수 마귀를 언제 깨뜨리십니까? 십자가에서 깨뜨리십니다. 머리를 박살내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죄가 끝납니다. 죄의 권세가. 죄 사함이 선포되죠.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아요. 더 이상 죄의 쇠사슬에 묶여 있지를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정죄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정죄가 없어. 정죄가. 죄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못 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보혈을 흘리심으로 죄의 쇠사슬을 끊으신 겁니다. 마귀는 더 이상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머리통을 깨놔버렸어. 십자가에서. 예수 믿으면 주인이 바뀝니다. 마귀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눈물을 생각하면서 결국에는 예수님은 죄인들을 뭐라 하신 게 아니에요. 죄와 원수 마귀에 대해서 비통함을 느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비통함과 불쌍히 여김에 교차한다고 했죠. 그 비통함 속에는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그렇게 말씀을 줬는데도 꿈쩍을 안 해. 믿음으로 반응을 안 해요. 그런 그 시대의 그 백성들, 기적을 베풀어 주고 말씀을 했는데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그 세대를 향한 주님의 비통함입니다. 주의 눈물이에요. 오늘 이 부분을 마음으로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그냥 머리로 들으면 안 돼요. 이 말씀은 마음으로 느껴야 돼요. 주의 마음이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게 죄예요. 세상 사람들은 논리로 하고 과학주의로 하고 검증으로 산다면 예수 믿는 자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귀에 들리지는 않지만 손에 잡히는 것은 없지만 그러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없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주님은 나를 도우신다.
주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렇게 믿고 예수님처럼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여러분의 신앙에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의 말씀을 계속해서 강해하며 주님 묵상합니다. 하나님, 이 대목에서 우리의 신앙을 보게 하옵소서. 주의 마음, 주의 비통함을, 주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님 우리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깨달음을 주시고 성령이여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